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되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막아 깊은 물의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된 백성은 복되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 말씀은 먼저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신실하게 평가하며 또 아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찬송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 중에 차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아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에 하나님의 그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차는 찬양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대표적인 악기인데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사람의 목소리뿐 아니라 이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내용을 좀 직역해 보면 너희들이 큰 소리로 능숙하게 연주해라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주하다는 단어 자체가 능숙하게 하다, 뭐 즐겁게 하라 하는 말로 직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래 본문은 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가 여기 본문 앞에 4절 앞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명령했던 내용들,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뭐 노래하고 연주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더 이 4절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찬양해야지 되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불량품이 없으며 또 그 작품이 믿음직하며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진실함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수시 변동하지만 하나님은 확고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이야기해 보면 5절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정직과 또 선한 행위를까지 나타내는 거죠. 공의 또한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판결과 심판, 법정에서 내리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과 그 심판은 항상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시에 자비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흘러 넘친다는 거죠. 가득 차다는 거죠.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완료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을 만족하고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그 입김으로 만상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입김은 같은 표현이겠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통한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셨고 또 깊은 물을 창고에 두셨습니다. 마치 이 모양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지나는 광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더기같이라는 표현들은 모여서 더미를 쌓는다는 거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쌓으시다는 것, 물을 쌓고 바다를 쌓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쌓다는 것은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두려워하고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되는 겁니다. 동의적인 대꾸 방법으로 사용해서 온 땅과 모든 거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우시며 또 인자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의 말씀의 주체가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이루시고 그가 명령하실 때 견고히 서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이 구절 또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쌓여서 벽처럼 세워지고 마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유를 말하는 키라는 단어가 여기 9절 앞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8절과 7절의 내용들이 왜냐하면 이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견고히 섰다는 말입니다. 둘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헛되다, 헛되게 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의 사상을, 그 의도를 무효화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또 열방의 계획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복이 또 하나님 그 백성이 복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 이후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던 것도 이제는 그들에게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은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받았다, 복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삼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딸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아들, 딸 이런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은 필요가 없다. 저 하나님 나라만 필요하다.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론 살아야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왜 주셨을까?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이 잘 증거돼야지 될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직장의 여러 많은 형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오늘 30분만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큐즈를 하면 괜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충성되이 감당하여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복되다고 12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계시다, 또 그곳에서 주목하신다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굽어 보신다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 보다는 동사는 감찰하다, 하감하다는 그런 특별히 좀 유심해서 보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살피다 하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지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와 같은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것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헤아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너는 애국 군병과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없고 강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용사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하는데 군마가 헛되며 강한 힘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도 군대가 강하면 그 나라가 강건하고 또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길 것 같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큰 군대를 이끄는 강한 용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용사는 이 물리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의미하면서도 탁월한 그런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가장 강한 부정이 담겨있는 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로라는 단어가 이 앞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인데, 구원하다는 이 단어 자체도 미완료 동사로 써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로가 붙으면 영원히 이루지 못한다, 영원히 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은 영원히 구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 군사력과 용사를 가진 것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바로왕,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려져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지만 결국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군대도 마병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 앞에서 대패했던 미디안 군대도 보게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앞에서 패배했던 시스라 군대도 보게 하죠. 이처럼 군사력과 같이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연세가 많이 되면 이제 권력에 대한 그런 꿈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분명히 알기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이 시편의 고백과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므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